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13장의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에게 처음에는 좀 유리한 것처럼 이제 이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요나단이 그 어떤 그 이제 부대를 이끌고, 일종의 뭐 부대라고 해야 되겠죠. 이끌고 그 블레셋의 수비대를 쳐서 마치 그 이스라엘이 꽤 유리한 것 같은 그런 이제 시작으로 이 블레셋과의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시작이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상황들이 이스라엘에게 점점 어려운 현실로 상황들이 전개되어 나갑니다. 모든 그 절대적인 조건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제 압도한다는 것을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5절에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그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 블레셋의 군대는 그야말로 군대인 겁니다. 군대. 군사적으로 잘 정비가 돼 있고, 조직이, 군사적인 조직이 굉장히 치밀하게 돼 있는, 그러니까 병거만 해도 3만, 마병이 6천, 이런 굉장한 규모의 군사들이 이제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이에 비교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거기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좇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라고 해서, 지금 그 블레셋의 그런 어떤 아주 모든 면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모습에 반하여 이제 이스라엘은 지금 숨고 도망가고 사울을 쫓는 백성들마저도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우리가 당장 그 객관적인 비유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듯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압도적인 열세에 놓이게 되는 그 이스라엘의 이유는 여기 그 뒤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안 읽었지만 읽은 그 후반부에 보면은 이스라엘에는 그 철공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공이 없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칼이나 창을 만드는, 쇠를 다루는 그런 기술자들이 없어서, 그래서 농기구들이 있었는데 그 농기구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블레셋에 가서 그들의 손을 빌려서 이 농기구를 고쳐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한번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까요? 13장 21절, 20절부터 보죠. 19절부터, 19절.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르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새스랑이나 도끼나 새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는
무기가 없고 오직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었다고요? 사울과 왕인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이 칼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군사적인 그 비교는 뭐 이거는 뭐 비교가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대적인 그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 지금 사울을 초조하게 하는 것은 기다리는 사무엘이 이제 오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읽은 바와 같이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그 제사가 끝나고 나서 사무엘이 도착했는데 이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하고, 그리고 이 책망은요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었습니다. 뭐냐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그 책망의 내용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14절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또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라고 해서, 사실상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사실상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버리셨다고 얘기하고 그의 왕위를 패해버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런 심각한 내용을 말하고 이제 길갈에서 떠나 이제 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요, 이런 일에 대해서 지금 이 사울이 제사를 드린 일,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사무엘이 하나님이 너를 이제 떠났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지도자를 이미 삼으셨다.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것을 이루어진 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어떻게 보면 과거적인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정사실로서 과거형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뭐냐면 사울에 대한 연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좀 안 드세요? 아니 이런 일로 사울을 이렇게 버리신단 말인가? 도대체 사울이 이런 조치를 받는 일이, 이게 그렇게 이런 조치를 받을 만큼 사울이 잘못을 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이 정황을 보면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울보다 사무엘이 더 잘못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보세요. 사무엘이 제때 와서 제사를 드리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무엘이 약속이 되어 있는 시간까지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기다리다가 너무나도 조바심이 생겨서 먼저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극박한 상황입니까? 블레셋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요. 거기다가 자신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죠. 거기에다가 무기도 변변한 것 없지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사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유일하게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일 거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준 그 어떻게 보면 든든한 조력자인 사무엘이
나타나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위급함과 조급함에 마음을 졸이고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가 사무엘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사를 자기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사무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서 13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선포하고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사울이 이런 조치를 받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런 우리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범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실패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날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신앙의 실패의 모습, 그것이 사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자, 그거를 한번 우리가 추적해 보죠. 이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사무엘상 4장에서 우리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한번 가보죠. 사무엘상 4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5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블레셋 사람의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어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이 사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이 빼앗긴 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먼저 4,000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길 것이라 생각했는데 블레셋에게 져서 4,000명이라는 군사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패한 것에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논해서 결정을 내린 게 뭐냐면은 언약궤를 동원하자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동원해서 나가면 그 언약궤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읽은 바와 같이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더 큰 패배를 이스라엘이 맛보게 됩니다. 패배 정도가 아니라 언약궤까지도 빼앗기는 일이 생기고 말입니다.
자, 이러한 결과가 온 이유가 뭘까요? 이런 결과가 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만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은요, 그 언약궤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서, 내가 너희들과 언제나 함께 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왕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내용을 보여주는 눈으로 보이는 어떤 증거물로서 언약궤라는 것을 그 백성에게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 언약궤의 실제 내용은 뭐죠? 언약궤가 가지는 내용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에는 그들이 관심이 없고 그냥 언약궤만을 소유한 것으로 그들의 자랑거리를 삼았고, 이스라엘은 이 내용, 즉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로서 서 있지 않고 그 내용을 담는 그릇으로 준 언약궤라는 모양만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부재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나간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기들이 나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대동하고 나갔지만 하나님과 함께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들을 가지고 언약궤를 대동해서 자기가 나간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패배를 한 것이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울의 제사도요,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요, 그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왕의 가장 중요한 왕된 목적입니다. 그 왕이 할 일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잡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질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삶, 그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로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인도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바로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를 깨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깼다니까요. 그 질서와 그 순종, 하나님의 앞에 있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관계는 깨버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서 단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힘을 동원해 보겠다는 사울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오늘날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하는 가장 심각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동원하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말씀을 배우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뭐가 내용이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의 삶이 그의 삶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없고 단지 종교적인 어떤 일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가 어떤 유익을, 내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유익을 내가 얻겠다는 심보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4장에 가보면, 창세기 4장에 가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이 나옵니다. 이 제사 사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망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4장 1절에서 한번 보죠.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망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뭘 알게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기만 하시면 다 받으신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갖는 오해가 뭐냐면 우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실 거라고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제사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제사이죠. 하나님 뜻에 맞는 제사. 어떤 제사는 안 받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제사, 즉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는 것은 인간이 제 멋대로 규정해서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열의를 다한 것,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충성을 다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벨과 가인은 다른 제물로 제사를 드렸지요. 이렇게 제물이 다른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 제물이 다르다 할 때에 거기에는 그 제물이 다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벨은 뭐로 제사를 드렸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고, 가인은 농사한 소산물로 그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게 다르죠. 그러나 여기서 제물이 다르다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물론 그것이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제사, 그리스도의 피, 이런 것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 이 다름, 이 제물이 다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제물이 다르다는 것은요,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요. 왜 같은 제물이 아니냐 할 때 그것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또 왜 아벨은 양으로 드리느냐? 왜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갖고 드리느냐? 모두 자기가 일하는 데에서 자기 충성을 가지고 한 소산물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주느냐 할 때, 그들이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들의 중심 속에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림으로 그가 자기 멋대로 자기를 위해서 드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원하는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는 상관없이 자기 열심, 자기 충성을 자기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가 제사 이전에 하나님 앞에 사는 자로서 제사를 드린 것이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아니한 자로서 자기 생각과 자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사단은 우리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오늘날도 시험하는 것이 무엇이냐? 역사 이래로, 인간이 생긴 이래로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시험이 무언가 하면은 바로 이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살지는 않고 단지 형식만을 취하고 제사만을 드리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원하는 어떤 유익들을 보고자 하는 그 유혹,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계속 마귀는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달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사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너는 인간 아니냐? 너는 너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승리를 어떻게 거두는 게 그렇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더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더라도 네가 제사를 드려서 그것으로 네가 승리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되는 거 아니냐? 너는 승리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좋은 거를, 네 것을 네가 쟁취하고 어떤 것을 네가 얻으면, 유익을 얻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런 말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뭐로 가도 이기면 되지, 뭐로 가도 승리하면 되지, 뭐로 가도 내가 편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편하면 되지. 내 편한 거를 하나님이 준 것, 하나님이 줬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상한 존재가 나에게 줬든지, 그 누가 줬느냐가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뭐가 중요하냐? 네가 편하고 네가 승리하고 네가 가지면 되는 거지, 그거 하나님이 안 준 거면 어떠니? 마귀가 이렇게 유혹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유혹이 그 옛날 고려 시대 때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려가 망해서 이제 이성계가 고려 왕조가 끝나고 이성계가 왕이 됐을 때에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이 아들이든가요? 이방원이 정몽주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 유명한 시를 읊잖아요. 뭐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그 안에 이 상황과 똑 맞지 않습니까?
마귀가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러면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떻고 원칙이 어디 있고 하나님 말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법이 어디 있니? 그저 네 삶 속에 유익이 되고 즐겁고 네가 누릴 수 있는 걸 많이 얻으면 그거로 족한 거 아니니? 그저 나하고 손잡고 이 짧은 인생 그저 즐기면서 살아보자.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사니? 꼭 하나님이어야 되니? 나는 안 되겠니? 나는 안 되겠니? 내가 너에게 이 천하 모든 것을 줄게.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마지막 3가지 시험할 때 마지막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한테 절하면, 나한테 무릎 꿇으면 이 천하 만국, 내가 보는 이 천하 만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유혹의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뭐 중요하니? 네가 나한테 엎드리면 이 천하 만국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그거 깨버려. 그게 뭐 중요해? 그렇죠? 그 유혹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은 언제나 무슨 유혹이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유혹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이 주는, 다른 세력이 주는 안락함을 취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나는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도취되어 있는 삶, 그거를 하나님은 가장 염려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몽주처럼 돼야 되겠죠. 역사학자들마다 누가 옳으냐 이런 건 갈리는 거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상황 속에서 볼 때에는 우리는 정몽주가 돼야 되는 거죠. 정몽주, 그죠?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그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외워봤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멋있죠? 사람이 이 정도 지조는 있어야죠. 이 정도 지조는. 우리는 누구에 대한 일편단심이죠? 하나님께 대한.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복들과 어떤 것을 싸고 우리 앞에 와서 내가 너희에게 이걸 줄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 하지 마.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로서만 살지 마. 그러면 내가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홀딱 고무신을 거꾸로 신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몽주처럼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라고 대응하시겠습니까? 네,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사는 자로서의 모습을 세상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저 사람들은 과연 뭐 때문에 사냐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를 느끼게 되느냐면 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그걸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 자리로 사는 것, 그것이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 많은 걸 얘기하죠. 선교, 전도, 무슨 또 여러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원칙과 이 중심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특별하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그들이 다르더라. 그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막연한 존재로서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인생이 하나님과 앞에 하나님을 마주하고 사는 한 존재로서의 삶이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서 사는 존재들이 되시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것들을 동원하여 나의 유익을 보려는 그 유혹,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누구도
여러분들을 범할 수 없는 이런 영적인 풍성함을, 능력을 지니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